한때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되었던 정말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습니다. 중국집 사모님의 거짓말, 중국집 사모님의 거짓말이라는 제목의 스토리입니다. 몇 년 전에 연탄길이라는 그런 책에 실렸던 이야기도 한데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초라한 행색을 한 여자아이가 어린 두 동생의 손을 꼭 잡고는 중국집 짜장면 집으로 쭈삣쭈삣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세 명인데 짜장면을 두 그릇을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철없는 어린 동생이 언니 왜 우리가 세 명인데 짜장면 두 그릇만 시키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언니가 낮에 먹은 것이 아마 체한 것 같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먹지 않겠다고 그 큰언니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돈이 넉넉지 않아서 짜장면을 세 그릇을 시킬 형편이 못 되었던 것인데 그렇게 말을 한 거죠.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동안에 둘째 아이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아이에게도 엄마 아빠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렇게 같이 저녁도 먹고 참 좋았을 텐데. 이 말을 듣던 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푹 숙이고는 흐느껴 울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이것을 가만 지켜보던 중국집 사모님이 뛰어나오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얘들아, 참 오래간만이야. 너희들 날 모르겠니? 돌아가신 너희 엄마 친구잖아. 너희들이 어려서 기억이 잘 안 나는지 모르겠지만 아줌마는 너희 엄마의 둘도 없는 그런 친구였어.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친하게 지냈다라고 하는 이 아주머니가 짜장면 세 그릇과 함께 거기다 탕수육까지 얹어서 아이들 앞에 내어놓고는 마음껏 먹으라고, 이것은 오늘 내가 너희를 위해서 특별히 주는 거니까 편하게 먹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체했다던 그 언니를 비롯해서 세 아이가 정신없이 음식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음식을 다 먹고 나갈 때 사모님이 한 말씀을 더 덧붙입니다. 얘들아, 언제든지 짜장면 먹고 싶으면 와도 돼. 편안하게 와서 마음껏 먹고 가렴. 이 아이들이 나간 후에 중국집 주인이 자기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쟤네들 누구 집 아이들이야? 그러자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나도 모르는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없다고 하니까 그냥 주면 상처를 받을 것 같아서 내가 저 아이들 엄마의 친구라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참 가슴 뭉클한 이야기 아닙니까? 이 스토리가 사람들의 조명을 받고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이유는 짜장면 세 그릇과 탕수육을 주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고아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이해해주고 그 마음에 어떻게든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배려하는 이 따뜻함, 이것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선사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삭막하다라고 이야기들 하는데 이런 사랑만 남아있다면, 이런 사랑이 넘쳐나기만 한다면 아직은 그래도 살만한 그런 따뜻한 세상이 아닐까요? 여러분, 아무리 버려지고 상처받는 인생이라도 누군가가 옆에서 도와주고 따뜻하게 배려하고 격려하고 힘을 모아서 도와줄 수만 있다면 누구든 버젓한 인생으로, 건강한 인생으로 행복하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생각보다 고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부모가 돌아가셔야만 고아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고아라는 것은 사랑받지 못하고 케어받지 못하고 외롭게 버려진 모든 사람들, 마음적으로 피폐하고 영적으로 쇠퇴한 그런 모든 인생들을 큰 의미에서 고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받지 못하고 돌봄을 받지 못하고 냉대받는 사람들, 이 인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밥 한 그릇? 그러면 짜장면 한 그릇? 그런 것들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진정으로 그들을 좀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그들의 말에 귀 기울여주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주는 그런 따뜻한 마음일 것입니다.
부모 못지않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에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것,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부분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후견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우리를 끝까지 돌아보고 책임져 주실 수 있는 유일하면서도 진정한 아버지가 되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늘 아버지밖에 없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아로 살지 않고 정말 풍성하고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시는 하늘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참된 사랑을 발견하고 진정한 자아가 회복이 되어지고 우리가 고아와 같이 그래야 살지 않게 되고 진정한 행복자로 우뚝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험악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 이런 차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 이것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가 큰 은혜와 회복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면 구하는 기도, 간절한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가 구하라 라는 거죠. 구하라, 기도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계명을 지켜라, 순종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 순종이라는 것과 기도라는 것은 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둘이 함께 갈 때에, 순종과 기도가 함께 갈 때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엄청난 응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 따로, 말씀에 따른 순종은 따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고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는 하는데 응답은 없는, 열매는 맺지 못하는 그런 공허한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가운데, 치열하게 그 말씀에 복종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기도의 간구를,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그것은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낳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다, 행하리라라고 하실 때 이것을 행하는 내용, 예수님께서 행해 주시겠다,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기도 응답의 내용이 16절 이하에 나와 있는데 바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기도를 할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그렇다면 기도의 가장 최고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구하는 기도지만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 오늘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여러분, 부활절 이후에 40일이 지나서 이제 50일째 접어들죠. 그러면서 오순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내리는 그날을 기념해서 성령 강림절을 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이 성령을 선물로 주셨지만 이것을 내가 축복으로, 나에게 임하는 성령의 축복으로 누리려면 하나님께 나아가 순종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해라. 실제로 여러분이 누가복음 24장이나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했을 때 오순절 성령을 경험했다라는 사실을 그 말씀 가운데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분부를 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여러분, 즉 위로부터 능력이 내려질 때, 위로부터 임하는 그 능력을 받을 때까지, 다시 말하면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머물라라고 분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떠난 후에 제자들은요, 사실 예루살렘에 머물 이유가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 출신이었어요. 이 말은 갈릴리에 집이 있었다는 뜻이고 굳이 집도 없는 예루살렘에 살 이유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지금 예루살렘에 누가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지금 얼마 전에 예수님을 잡아 처형했던 그 관원들과 로마 사람들이 그대로 있어요.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모릅니다. 언제 제자들마저 잡아서 처형당할지 모르는 상황. 이와 같이 그들이 예루살렘에 머물 이유도 없고 거기에 살아야 될 필요도 없는 건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곳에 머물러라 라고 분부하시니까 무엇을 한 것입니까?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위험할 때, 내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을 때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곳이죠. 꼭 거기에서만 머물러서 성령 받기를 기도해야 되나?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냥 순종해서 그 자리에서 성령 받기를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1장 14절 이하를 보면 그들은 그냥 예루살렘에 머문 게 아니에요. 어느 다락방에 모여서 다 같이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모여서 기도했던 성도의 수가 저희 교인들의 숫자하고 비슷해요. 약 120명이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이와 같이 그러면서 말씀하는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모인 120명의 성도가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예전에는 전혀 기도에 힘썼다라는 버전이 있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이 일을 무려 열흘 동안이나 다락방에서 함께 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여서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결과로 일어난 역사가 뭐예요? 오순절 성령 사건이 임할 때에 성령이 그 다락방에 충만히 임해서 완전히 120명이 압도가 되어서 복음 운동의 역사가 이때부터 일어나고 성령의 새 바람, 새 역사가 불과 같이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안에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박식한 사람, 제사장, 서기관, 율법의 전문가들. 그런데 성령께서 대제사장의 집에 임하시지 않았어요. 성령께서 소위 종교 귀족들의 집에 임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하며 기도했던 다락방의 영혼들,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여서 간절히 성령 받기를 주님이 분부한 대로 순종하여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기도하는 자리, 전심으로 간구하는 기도자들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교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기도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들어 사용하여 그들의 일을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길 원한다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최고의 선물, 최상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이 세상을 능히 이겨내며 그러할 때 더 이상 우리가 고아와 같이 초라하게 살지 않고 축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많은 특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특권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기도하는 특권입니다. 기도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고아들은요, 여러분 부르짖을 아버지가 없습니다. 배가 아무리 쫄쫄 굶고 배고파도 아우성치며 부르짖을 부모가 없어요. 고아들의 아픔이 이거죠. 부르짖을 대상이 없다. 도와달라고 할 대상이 없다. 배가 고파도 삶이 고달파도 외칠 수 있는 부모가 없는 고아,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저에게는 아빠 아버지가 있는 거죠.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절박하고 우리가 상황이 칠흑같이 어두울 때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너무나 긍휼한 눈빛로 지켜보시고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를 진정한 아빠 아버지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부르짖지 아니할 이유가 없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진정한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버지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언가가 궁핍하고 결핍되어 있으면 구하는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누리는 은혜 중에 은혜요, 특권 중에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여기서 이방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영적 고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니까 끙끙대면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 것으로 인해 걱정해야 되고 불투명한 현재와 미래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마태복음 6장 32절 하반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 하늘 아버지가 계십니다. 하늘 아버지께 나아가 기도하게 되면 더 이상 고아처럼 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아버지의 은총을 누리며 우리가 정말 힘차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특권을 사용함으로 구하는 기도를 통해, 특별히 성령을 간구하는 그 간절한 기도의 부르짖음을 통해 고아와 같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총을 삶의 모든 영역에서 풍성히 누리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이자 마지막은 고아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면 우리가 구하는 기도와 함께 필요한 것이 있다. 성령을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들어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익히 아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체험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 말씀에 보혜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보혜사는 성령님의 능력적인 측면보다는 인격적인 측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다. 그러면 능력이 임하는 상징이 기름 부으심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성령, 보혜사는 성령의 인격체로서의 성령의 그 퀄리티를 말하는 것인데, 헬라어로 이 단어가 파라클레토스입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파라라는 것은 옆에, 곁에 라는 뜻이고, 클레토스는 칼레오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 칼레오는 부르다, 말하다, 외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볼까요? 파라클레토스, 이 말은 결국 내 곁에서, 내 옆에서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곁에 서서 지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대언해서 다른 누군가에게 말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내 곁에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파라클레토스라는 뜻 가운데 변호자라는 뜻이 또한 있어요. 내가 억울해 죽겠는데, 마음이 막 쓰라리고 고통스러운데, 누구도 내 마음을 몰라주고 비난과 고통과 공격의 화살들이 계속해서 나를 짓누를 때 보혜사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면 그 성령이 나를 변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로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렵고 낙심될 때, 정말 이 코로나 사태와 같이 정말 낙심될 때에 내게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파라클레토스, 성령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우리 안에 오셔서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내가 무슨 일을 당하든,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형편에 놓여 있든 나를 변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 이분이 바로 파라클레토스, 성령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험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길 원한다면 이 성령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이미 주셨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성령 체험하는 데까지 나가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성령님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에게 임하실 때 성령을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아는 것과 함께 중요한 것이 체험입니다. 체험. 아무리 좋은 교리나 가르침도 체험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 그 은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뚝뚝뚝 떨어지는 것이 나를 위한 십자가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을 체험해야 그 신앙이 살아있는 것처럼,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에 관해서는 알고 있는데 성령에 관한 설교도 듣고 성경 공부도 하지만 실제로는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사실. 그러다 보니까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무기력하고 패배자처럼 능력 없이 세상 사람들처럼, 아니 그보다 못하게 때로는 살아가는 그러한 형편들을 많은 이들에게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2020년 성령 강림 주일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령에 관해서 아는 성도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오신 성령을 날마다 체험하며 이후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성령을 체험할 수 있는 세 가지 비결이 나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죄의 자백을 하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죄가 남아있고 쓴뿌리가 있으면, 쓴 마음이 있으면 성령 체험을 할 수가 없다. 두 번째는 성령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을 인정하지 않아요. 성령 체험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 중에 하나가 불신앙인데, 믿지 않으면 성령 체험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도 나에게 강력하게 임하시는 성령의 그 충만한 역사,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믿어야 됩니다. 성령을 믿고 그 나서 이루어지는 것이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가 되는 거죠. 세 번째로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충만함을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간구해라. 누가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신 후에 1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는다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찾고 두드릴 때,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나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이다, 홀리 스피릿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은 기도할 때,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기도할 때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죄를 자복하고 믿음으로 간절히 성령님을 사모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항상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죠. 우리가 잘났을 때만 사랑하지 않으시고 못났을 때도 사랑하세요. 내가 세상의 성공자가 돼야만 사랑할 것 같은데 아니요. 우리가 인생에서 실패자가 됐을 때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그래서 주시는 선물이 뭐냐?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 주시기를 너무나 원하시고 너무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령을 받고 그분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항상 신실하신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성령을 받기 위한 나의 채널이 막혀 있다라는 문제. 그래서 2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명이라고 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죠. 계명이라고 하면 규율이나 명령과 같이 무거운 짐으로 받아들이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을 사모하면 계명이 더 이상 부담스럽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기쁘기까지 하고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 참 보람이 있는 그런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계명을 주시는 것,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 울타리 안에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 넣기 위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축복의 울타리, 행복의 울타리 안에 넣어주시기 위해서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계명이 없으면 좀 자유할 것 같아. 성경을 읽고 나서, 크리스찬이 되고 나서 뭐 그렇게 계명이 많은지 참 무겁다, 멍해가로 느껴진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계명이 없으면 자유할 것 같은데 여러분, 자유할까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계명이 없으면, 법이 없으면 케이오스가 되는 거예요. 대혼란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번에 지금 미네소타 쪽에 미네아폴리스 쪽에 지금 엄청난 지금 이제 사건이 하나 있었죠. 조지 플로이드라는 흑인이 백인 경찰에 의해서 목을 8분이 넘게 압박을 당해서 숨지는 그런 참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왜 1급이나 2급이 아니라 3급 그런 살인죄를 적용했느냐, 막 이런 걸 가지고, 그리고 나머지 그 옆에 있던 3명의 경찰관은 뭐냐, 그 사람들을 왜 그렇게 가볍게 처리하느냐, 흑인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예를 들어서 평화롭게 데모하고 시위하는 건 그래도 괜찮잖아요. 그런데 애꿎은 사람들, 서민들, 거기에 있는 레지던트들의 그런 뭐 상점들 약탈하고 방화하고 다 파괴해버리고, 무려 그 한 곳만 250곳 이상의 그러한 장소들이 파괴되고 불타고 방화, 약탈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납득이 되고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그 상황에 대해서 이 주지사와 시장에 나와서 한마디로 이런 단어를 쓰더라고요. It's chaos. 여기는 정말 케이오스다, 대혼란이다. 이제 그만 약탈과 방화를 일삼아라. 법대로 이 경찰관은 우리가 심판할 테니까 이제 더 이상 일반 서민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건 하지 마라. 여러분, 법에 테두리가 있는 거죠. 그것을 넘어서게 되면 케이오스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이 만약에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소욕에 좋은 대로 엉망이 될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시대가 사사시대였잖아요. 인간의 소욕에 좋은 대로, 마음에 좋은 대로, 생각에 좋은 대로 개별적으로 해버리면 여러분,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왜 이렇게 4단계로
우리가 공적 예배 회복 가이드라인이 있습니까? 교회의 성도님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의 안전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회에 기여를 하는 그러한 곳이 되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하는 울타리죠. 이게 무거운 짐이 아닌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유명한 탕자 비유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 품을 떠나잖아요. 둘째 아들이 아마 생각했던 게 뭘까요? 아버지의 울타리를 떠나면, 그 품을 떠나면, 계명을 떠나면 행복하고 자유한 인생이 될 거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막상 떠나보니까 어땠어요?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죠? 행복한 삶이나 자유한 삶이 기다리고 있었나요? 아니죠. 정말 비참한 삶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돼지 우리에 들어가 가지고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머리 들이밀고 같이 싸우면서 내가 그거 먼저 차지하겠다고 돼지들과 싸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보다 비참한 삶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교훈, 레슨이 뭐예요? 아버지를 떠나면, 하나님을 떠나면, 성령이 없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 아버지의 품을 떠나는 순간 삶이 부유해질 줄 알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니다. 더 비참해지고 심지어 인간의 조롱성까지도 말살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떠나갔던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그의 신분도 회복되고 그의 지위와 그의 모든 재정 상태와 몸의 건강과 마음과 영적인 모든 것들을 회복했듯이,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께로 너나 할 것 없이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아들로서 딸로서 잃었던 지위도 회복하고, 잃어버렸던 부유함과 잃어버렸던 그 풍성함과 건강함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고아처럼 살아가지 마시고, 버려진 존재처럼 비참한 삶을 살아가지 마시고, 성령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가치 있게 그리고 힘 있게 기쁨으로 살아가는 모든 온누리 성도님들 다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